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아카페 구현이 인생이지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잠언 7장 16절입니다. 내 침상에는 화문유와 애굽의 문치에 있는 이불을 폈고 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인간은 칵테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인간이 성을 사용하는 나름의 연구로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모아진 것입니다. 지금은 현대의학과 첨단 과학이 모여진 성의 고찰로 인해 칵테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그 시대의 성문화의 그 나름의 고각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의미로 기록된 이상에는 그 무슨 특별한 계시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일감이 포근하다는 의미가 이 문학적 의미로 접근하게 합니다. 애굽에 문체 이불이 있다고 하는데 이불에 무슨 그림이 썼다는 말일까요? 요는 체의로 말하자면 남상 여하로 비유하는 것일까요? 그 상상력을 일으키고 이불은 여상 남하의 체의를 비유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자가 지혜 없는 소년 곧 성령의 각성에서 멀리 떠난 소년, 그 때문에 인과의 의미를 너무나 모르는 무지몽매, 혹은 안다고 해도 그것에 겁이 없는 정도의 상태에 빠져있는 소년의 내용입니다. 그녀의 말 곧 체의로 품어주는 여인의 노련함을 강조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본문에 그 요와 화문요와 문치 있는 이불을 말할 때는 그 속에 말 속에 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치의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성행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것이 인간인데 각기 나름대로 그 취향 있게 마련입니다. 안일에 빠진 자들 곧 성령의 각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서 멀리 떠난 자들은 일상의 성의 도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구현을 수백 가지로 해보겠다는 구상이 그런 구상의 나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고 그것이 그들의 힘자랑 곧 성의 구현입니다. 인간은 자아 실현과 자기 구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 실현이란 세상에서 어느 부분에 전문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각고의 고생을 하면서 그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화려한 스펙을 쌓는다든지 경력을 쌓는다든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안목을 가질 때까지 무단히 고생을 하고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유학을 가고 전문가 밑에 가서 수학을 하고 등등 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자아실현을 이루었으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수많은 경쟁 상대를 상대해서 그들과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이름 석자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구현입니다. 인간은 자기 구현을 하면서 수많은 경쟁 상대를 이기고 또 이기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진취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아 구현의 경쟁상대로 삼고 그 사람을 극복하고 나면 또 극복할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자고 남자고 성의 구현에 미쳐있는 세상에서는 남자는 남자대로 성의 구현에 인생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과연 이 성적인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태어난 것일까요?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요 꿈이요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런 도치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완전히 이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인생이 과연 그 짓으로 해서 태어난 존재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동성애에 빠진 자들도 그렇고요. 각종 취향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삶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내용입니다. 인생은 길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길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성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육신의 정욕도 자기 만족이요, 안목의 정욕도 자기 만족이요, 이생의 자랑도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만족을 위해서 끝없이 독촉을 당하는 모습이 본인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노력에 동원이 되어 그것에 인생을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허비하면서 또 자금을 허비하면서 인간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성령의 각성이 없어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나면 진리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모든 거짓과 무지와 무식에서 미혹에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세상에 인간을 두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세상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될까요? 지워질 수 없는, 결코 잊어질 수 없는, 뼈에 사무치는, 마음에 각인되는 이러한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사람이 명명백백한 확신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7등불로 비유합니다. 성령께서 한 등불만 켜줘도 그렇게 진리의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7개 등불이 다 켜진 상태에서 눈이 밝아지는 은총을 입는다면 그 눈빛으로 보는 그의 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 빛 속에서 모든 존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 앞에서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무디한 깨달음 앞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진리의 영의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진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캠페인합니다. 인간의 각성력으로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게 만드신 분께서 오로지 성령의 각성으로만 알게 하시는 그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인간을 대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자고 그것을 우리 함께 하자고 오늘 또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각성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자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각성의 능력으로는 인간이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식인들은 각기 나름의 지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스스로 계셔서 홀로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가지신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도록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입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유를 공유하여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자유는 모든 미혹에서부터의 자유, 모든 무지와 무식에서부터의 자유, 모든 피조물의 인력과 청력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인력, 청력을 누리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의 속죄로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구해서 우리 3천만 군민이, 물론 5천만이고 남북에 합하면 7천만, 8천만, 세상에 흩어진 분들까지 합치면 한 9천만이 되겠나요? 1억이 되겠나요? 우리 한민족이 먼저 핵심 세력, 주류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눈을 떠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캠페인입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발견만 할 뿐이 아니라 그 사랑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구현하러 오셨고, 그 구현을 이루신데 완전하도록 하나님 사랑의 지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또 아가페 사랑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을 따라가면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따라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령은 멈추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게 하셔서 그 본질의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대로 그 사랑의 능력을, 본질을 전이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사랑으로 통제를 한다 해서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 대각성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 대각성은 사랑의 영에 그 모든 은총을 무한히 공급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은 진리의 영을 누리는 것이요, 성령 각성은 사랑의 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사랑의 영으로 각성을 받고 나면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무장하여 자유를 얻고, 사랑의 영으로 모든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나 참 사랑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 사랑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는 통제를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진리의 영이 없었으면 사랑의 영을 몰랐을 것이고, 사랑의 영이 없었으면 인간이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신주류를 오직 성령의 각성으로, 진리의 영으로 자유를 얻고 사랑의 영으로 채워진 3천만의 국민이 갑자기 발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인간의 성품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공급을 받는다고는 이 위대한 진리를 진리의 영으로 깨닫고 사랑의 영으로 채워지는 위대한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해질 때, 저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황혼에 빠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대각성,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빛으로 항상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캄캄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 깨어진 사람들부터 먼저 이 나라를 살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 각성은 진리의 영의 각성이고 진리의 영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비로소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누려 하나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만판에 새기도록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들 속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불에 모든 거짓을 태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국민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 이 위대한 선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것을 구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능력으로 남자를 그야말로 환상적인 세계로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요가 된다면 체유로 말하자면 남상여하가 되는 거고 그 여자가 이불이 된다면 여상남하가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남자에게 너의 실력을 발휘해서 성애를 구현해보자. 우리 마음껏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뽐내서 밤이 맞도록 쾌락하자. 이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성애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짐승적인 이 짓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라면 그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뜻을 구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비전을 구현하는
하나님 본질 구현, 사랑 구현, 아가페 구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고찰하면서 간음은 마귀가 인간을 그 줄로 묶고 교사, 남을 깨거나 부추기어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를 거기까지 미혹한 귀신이 있을 것이고 그 여자를 부리는 마귀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그가 순순히 응하게 하려고 일탈의 성의 환상을 심어주는 얘기가 오늘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 있는 이불이란 의미입니다. 남녀가 밑에서 위에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온갖 체위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상상시키는 겁니다. 간음은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라고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그가 순순히 응하게 하려고 일탄의 성의 환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선인 자는 덥석형으로 받아먹습니다. 왈칵 들어 닝큼 잡아먹고 움켜잡거나 입에 무는 모양입니다.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습니다. 배고프니 갈증나니 우선 채우고 부는 형이 덥석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선인 자는 안목이 차야 적용이니 칵테일입니다. 아무 여자하고 아무 남자하고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다 조건이 갖춰져야 간음을 하기 때문에 칵테일성이라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인 자는 인기를 구구하는 여자 남자를 품에 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자에게는 그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미혹하는 귀신이 그의 취향을 연구했을 것이고 그것들끼리 서로 소통하여 그녀를 부리는 마귀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둘을 결합을 시켜서 오늘 또 우리끼리 재미를 볼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귀신, 그 남자의 귀신이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이 인간들을 어떻게 체위를 연출해서 대리만족을 얻을 것이냐 하는 이 더러운 기쁨에 대해서 환상을 품는 겁니다. 그녀가 이미 남자를 잡아 그 짓을 하도록 마음을 장악한 상태이고 절대로 뿌리칠 수 없도록 마음을 장악한 상태이지만 그녀는 그 남자에게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녀 자신이 그에게 화문요와 애굽 문체 이불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아직은 그녀가 바라는 온갖 죄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귀는 그녀를 통해서 그 남자의 몸을 자유제로 부리는 구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궁황, 곧 남자들로 채울 수 없는 갈증 속에 마귀가 구현하고 싶어하는 일체감의 의미를 담아 그 짓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그 남자를 아주 진액을 빨아 죽게 하여 지옥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 남자를 완전한 일체 곧 마귀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온갖 일체감을 얻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남녀가 한 몸이 되어 뒹구는 그 모든 쾌감이 곧 그녀의 주인 마귀와 그 남자의 귀신이 함께 누린 일체감 그 악의 기쁨일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 대적, 거역, 해방하는 것이 기쁨인 본질을 가진 것들의 일체감이기도 합니다. 마귀라는 공동체가 인간을 그렇게 교사 및 부려서 얻어진 기쁨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찾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간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마귀 세계에 그것들의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쁨이요, 대적하는 기쁨이요, 거역하는 기쁨이요, 해방하는 기쁨입니다. 인간의 몸은 창조자의 짝으로 만드신 겁니다. 창조자의 짝이 되지 못하게 더럽히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 더러운 기쁨 속에 길길이 날뛰겠습니까? 이렇같이 인간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몸이 됩니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몸이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몸이 됩니다. 해방하는 몸이 됩니다. 이것이 곧 마귀에게 속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이런 짓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또 그런 짓거리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몸으로 살게 합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고 하나님 주신 몸인데 자기들 멋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짓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 거역,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자기 구현을 해봤자 결국은 진리를 알고 보면 마귀의 기쁨이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가 기껏 해봤자 반역의 기쁨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구현을 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쁨이요, 대적하는 기쁨이요, 거역하는 기쁨이요, 해방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구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구현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오로지 아까페 사랑,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의 구현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신 겁니다. 피조물로 나와서 젖는 자에게 반역하고 대적, 거역, 해방하는 것으로 자력갱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본주의이며 또는 마귀짓거리입니다. 인류를 구출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또 벗어나게 하여 인본주의로 창조주에 반역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는 마귀의 처소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동맹, 마귀의 동맹, 그들의 모든 동맹이 그 남자 그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얻어지는 기쁨으로 악의 제국의 빙력이 쓰이고 그 세상이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제국은 마귀의 제국이고 악의 제국입니다. 진리의 영이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이 마귀의 공동체, 악의 제국에서 하는 것들을 낱낱이 보고 정말 우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분노를 분출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 그 창으로 이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것의 패거리들을 완전히 척결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되어 아까페 사랑이 우리 눈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발로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모텔이 있습니까? 그 모텔 속에서 상대남 상대여의 뒤에 숨어있는 귀신들이 꼭두가시 줄을 가지고 이 체로 해봐라 저 체로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껴가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거역하는 그 기쁨에 젖어서 환호차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순간 진노하시면 완전히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굳게 붙잡고 계신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간음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지구가 이렇게 인류가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에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그냥 싹 쓸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지금은 만들어진 원자폭탄 폭발만 시켜도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불벼락을 떨어뜨리는 그 일을 하시지 않아도 인간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갖춰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참고 계신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영, 그 사랑의 힘, 영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와 살의 은총을 받아 속죄를 받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국민 3천만 명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갑자기 발생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길 잃어지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대한민국의 주류로 진입하여 그들을 통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빛, 사랑의 영의 빛, 그 성령의 각성의 빛을 전 지구에 비춰서 인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총, 그 위대한 아가페 사랑의 구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는 거대한 폭발을 위해서 오늘 또 참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이후부터 그것들이 불못으로 던지는 마지막 그 시간까지 그것들이 인간을 파멸케 하고 그 인간으로 전능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해방한 그 반역의 짓에 영원한 형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그것들의 캐치프레이즈에 동참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캐치프레이즈, 그게 뭡니까? 피조물로서 조물적에 과감하게 벗어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정해내준 원칙을 파괴하는 기쁨으로 살자는 겁니다. 왜 그것에 우리가 동조해야 되고 동참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을 존중하는, 준수하는 기쁨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지. 왜 마귀의 기쁨에 처져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의 각성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반문조차도 못하고 그것들의 캐치프레이즈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반역은 아름다운 것이고 것이고 배반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해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탄 숭배의 문화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무 처음 없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 그대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남녀간의 성의 문제만 아니라 동성애로 수간으로도 자유로도 각종 우상 숭배로 각양짓으로 교만 기만 강포 살인의 짓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이 짓에 동원되도록 길들이는 이 미친 짓에 속는 인간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경외하는, 충성하는 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마귀가 뿌려놓은 반역 문화, 마귀가 뿌려놓은 배반의 문화, 마귀가 뿌려놓은 대적하는 문화, 마귀가 뿌려놓은 거역의 문화, 마귀가 뿌려놓은 해방의 문화를 사그리 척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대각성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각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각성되어져야 됩니다. 각성이 아니 된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령의 각성으로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무지와 무식에서 벗어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각성된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비로소 성령의 각성이 항상 이어지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성령의 각성의 시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계속 각성을 연결해서 오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각성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음을 갖춰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전혀의 교회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수로 출발한 겁니다. 예수님께 각성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2장에 가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헌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에 오셔서 이 지구에 생물학적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갑니다. 인간 세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온갖 기만술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국민이 모든 거짓과 마귀와 미혹과 무지와 무식에서 벗어나요. 인과의 원리가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하고 이래서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빛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2천만 3천만이 나와서 대한민국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이루시는 동북아의 평화, 곧 대한민국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운동이 이 동북아의 수십억의 인구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와 살의 은총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그 몸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데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그 인생을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바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간의 정욕의 불, 성욕의 불에 젊은 청년의 몸을 거기다 태워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게 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에게 육체를 만들어주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몸을 하나님 사랑의 불에 바쳐서 가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리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을 불러 비유를 한다면 그 불에 온갖 거짓이 다 타버려야 됩니다. 모든 무지가 다 타버려야 됩니다. 모든 무식이 다 타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진리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 영광 속에 흐르는 하나님 본질의 사랑의 우대한 사랑의 영, 그 사랑도 불입니다. 그 불이 각 심령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불에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인생을 그 불에 바쳐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천국으로 가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의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53절입니다. 늘 성전이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기록자가 동일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의 모친 집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성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했고 요한 모친의 집 마가 다락방에서는 전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결과 사랑의 영을 받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은사를 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밭다꽃다를 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까페 사랑을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행함에 익숙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랑을 구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세상에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페 사랑을 구현하러 온 것이지 남녀간에 붙어서 그 짓을 하면서 성의 구현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모성의 구현하러 온 것이 아니고 부성의 구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인간은 자기 구현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나 이런 사람이야 온 세상에 이름 쓱자 날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성령 통치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본질,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령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은 저리 가라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뭐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받아서 나도 예수처럼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름 부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억제시키고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의 본질을 구현하시는 겁니다. 이 구현에 우리는 종체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버리고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주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대로 예수님은 구현한 겁니다. 자기를 꺾어버리고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꺾어버리고 하나님 그대로를 구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내 속에 기름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기름 부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다가 그걸로 나를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본질 통제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꺾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 구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억제시킨 하나님의 구현이지 나 자신의 구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제로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모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이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럼 그분이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원토록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구현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며 사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효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에 상고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안 갑니다.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해요.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지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계신데 자기 구현, 자기라는 걸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나를 살려두겠습니까? 나를 죽이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죽이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움직이시겠죠. 하나님 본질 구현입니다. 하나님 사랑 구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님만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저 이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식으로 살고. 어제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거는 이 몸 가지고 자기 구현하고 또는 마누라를 위해서 살잖아요. 마누라 구현. 요즘에 남자들이 마누라 구현을 위해 사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마누라 구현이죠. 네. 어떤 사람은 자식 구현을 위해 삽니다. 그건 자식 구현이죠. 그런데 나는 마누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통치, 하나님 본질 통치를 받아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본질과 별개로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본질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걸 분리시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본질이 나를 통제하는 거나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교묘하게 그를 또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교통을 아까페 교통으로 치부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교통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페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만나는 영이 다른 영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44절입니다. 예처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하면서 아주 이 49절, 5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끝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받아들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구원을 위해라. 그러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받아들인 아버지 구원을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큰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큰 교세로 큰 자금으로 자기 구현을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다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는 되겠죠. 그런 종교.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그대로 세상에 구현하신 겁니다. 그 구현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이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면 나가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구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러는데 그 시잘데없는 기도하지 말라고 저희는 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의 기도 안 들어줘요. 왜 성경에 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했는데 왜 안 들어준다 그럽니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인간의 소원 들어주러 온 분이 아닙니다.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문제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아버지 소리만 들으시지 인간 소리 안 들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인간 소리 다 죽이시고 아버지 구현만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해도 사람들은 망연자실히 쳐다봅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이럽니다. 나는 뭡니까? 피조물이지. 나는 뭡니까? 종이지. 그럼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살고 피조물이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긴? 당연히 주인이 써먹으려고 만드는 거고, 조물주가 써먹으려고 만든 거고, 주인이 주인 행세하려고 종을 받아들이는 거지.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존재고 그분의 피조물로서의 존재고 그러지. 거기서 나를 찾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와 별개된 나를 찾습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고 그게 사탄을 따라가는 거고 그게 사탄의 습성이에요. 그게 반역이고 그게 배반이고 그게 거역이고 해방이에요.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눈만 끔벅끔벅해. 자기가 아깝다는 거죠. 인본주의가 한국교회를 덮고 나서부터 인간은 독립체를 지향합니다. 반역을 지향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만물은 서로 독립할 수 없도록 엮여져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물하고 떨어져서 혼자 삽니까? 스스로 계신 자, 만물을 만드신 자만이 만물 없이, 만물의 도움 없이 그 간격이 영원한 간격을 벌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홀로 계신 겁니다. 그게 만물 위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스스로 홀로 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만물을 그 하나하나 다 붙들어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물과 함께 서 계신 겁니다. 스스로 만물이 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인간이 독립해서 신이 됩니까? 아예 처음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나를 포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성령의 각성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게 나를 세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권력이나 받아, 돈이나 받아.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꺽 소리만 나옵니다. 어꺽.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한테 수십억만 대주세요. 그러시면 내가 그 돈으로 이것저것 해갖고 돈 벌어서 하나님 교회에다가 11조 빵빵하게 바칠 테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경영의 능력 있는 자니까 하나님은 자본만 대세요. 이런 기독교로 전락했습니다. 나를 완전히 부정하라고 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이 많겠죠. 우리는 다만 빕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합니다. 제발 나를 찾아주지 마시고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으로 인생을 바쳐지게 해달라.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10절에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하, 이거 참. 이거 보세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은 나를 믿어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째로 다 사용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티끌 만큼 불평하면 그거는 대적이에요. 해방이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예. 뭐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자꾸만 말씀을 각색해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거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 기도 들으십니다. 예? 그렇게 받들어 쳐봐야 지옥 자식밖에 더 만들어요. 해결하는 게 뭐냐? 해결하는 거는 나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어디서 찾느냐? 예수한테 버렸으니까 예수 안에서 찾는 거죠. 아니 거기다 던져놨으면 거기 있지 어디 가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일을 하시면 나를 꺾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통제만 받으시잖아요. 결국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나를 부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구현을 이루시니까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내가 거기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있는 것이죠. 어디 가요? 거기서 나를 찾아야 그게 내가 있을 주소예요. 그 장소에. 그런데 내가 거기 있으려고는 안 하고 하나님 이리 좀 와봐요. 내가 교회 다녀주고요. 내가 이 교회 열심히 다녀주고 11법 빵빵하게 내거든요. 이리 좀 와봐요. 여기 좀 앉아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 멋있죠? 다 굉장하죠? 하나님.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각양 소원이 곧 마귀에게 뿌리 내리는 것에서 오든지 아니면 그것의 침해를 받아 얻어진 소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결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련 구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내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아까페에서 나오는 소원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까페 소원에서 나오는 기도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자기 구현, 자기 실현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누구든지 그런 기도는 쓰잘데없는 기도라는 걸 인정하시고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위해서 마귀의 충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허비하면 진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을 이루는 은총을 힘입어 내 속에 마귀의 소원이나 마귀의 것이 전혀 들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드려지는 기도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성령의 불 속에 거룩하게 해야 할 필요를 간절히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했는데 왜 안 들어준다 그럽니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구현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인간의 소원 들어주러 온 분이 아닙니다.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문제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아버지 소리만 들으시지 인간 소리 안 들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인간 소리 다 죽이시고 아버지 구현만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해도 사람들은 망연자실히 쳐다봅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이럽니다. 나는 뭡니까? 피조물이지. 나는 뭡니까? 종이지. 그럼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살고 피조물이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긴? 당연히 주인이 써먹으려고 만드는 거고 조물주가 써먹으려고 만든 거고 주인이 주인 행사를 하고 종을 받아들이는 거지.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존재고 그분의 피조물로서의 존재고 그러지. 거기서 나를 찾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와 별개된 나를 찾습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고 그게 사탄을 따라가는 거고 그게 사탄의 습성이에요. 그게 반역이고 그게 배반이고 그게 거역이고 해방이에요.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눈만 끔벅끔벅해. 자기가 아깝다는 거죠. 인본주의가 한국교회를 덮고 나서부터 인간은 독립체를 지향합니다. 반역을 지향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만물은 서로 독립할 수 없도록 엮여져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물하고 떨어져서 혼자 삽니까? 스스로 계신 자, 만물을 만드신 자만이 만물 없이, 만물의 도움 없이 그 간격이 영원한 간격을 벌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홀로 계신 겁니다. 그게 만물 위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스스로 홀로 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만물을 그 하나하나 다 붙들어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물과 함께 서 계신 겁니다. 스스로 만물이 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인간이 독립해서 신이 됩니까? 아예 처음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나를 포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성령의 각성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게 나를 세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권력이나 받아, 돈이나 받아.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꺽 소리만 나옵니다. 어꺽.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한테 수십억만 대주세요.
그러시면 내가 그 돈으로 이것저것 해갖고 돈 벌어서 하나님 교회에다가 11조 빵빵하게 바칠 테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경영의 능력 있는 자니까 하나님은 자본만 대세요. 이런 기독교로 전락했습니다. 나를 완전히 부정하라고 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이 많겠죠. 우리는 다만 빚는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합니다. 제발 나를 찾아주지 마시고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으로 인생을 바쳐지게 해달라.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10절에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하, 이거 참, 이거 보세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은 나를 믿어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째로 다 사용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티끌 만큼 불평하면 그거는 대적이에요. 해방이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뭐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자꾸만 말씀을 각색해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거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세상에 계실 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으로 기름 부음으로 오시면 그가 받은 통치를 성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기름 부음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의 구현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길들여진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오늘 또 이런 죄와 저런 부와 마귀들로 귀신으로 묶어서 사람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귀신은 그런 짓을 합니다. 이거는 자료고요. 우리는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배워서 하나님 사랑 구현을 이루는 몸으로 완전히 받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사랑은 여기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 와서 사랑을 구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때나 12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느니라. 성령이 그걸 확증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곧바로 아까페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페 사랑이 안 나와요. 아까페 사랑으로 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뭘까요?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대놓고 말하지 못할 때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받은 영은 다른 영이 아닐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불평원망이 나와요. 불평원망이 나온다는 건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별개가 된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 그런 거는 종체로서 예수 안에 종체로서 감사함으로 종체가 됐으면 감사함으로 받죠. 예수 그리스도 던져버리고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주인 행세하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그 몸을 통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어린 양인 거예요. 성령으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환하게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확 그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바쳐지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동동하지만 그걸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그 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그 위대한 순종으로 받으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요. 예. 그 분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면 주인이 아니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인데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셔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기 구현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구현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도는 다 응답이 와요. 그런데 자기 구현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버리고 나가서 자기 구현을 하는 거예요. 교세를 가지고 교회 헌금 가지고 자기 이름 숫자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하닥 음녀한테 걸려서 민계에 걸려서 종북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지배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걸로 한 세상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 부려먹는 재미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막 부려먹거든요. 거기에 군림하거든요. 아니, 자기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목사랑 가지고 군림하니까, 예, 교주죠. 뭔가 뭐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현을 한번 해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 돈 가지고, 이 교세 가지고 해보자. 그래갖고 그 교세 힘으로 정치하려고 그러고 그 교세 힘으로 자기 이름 숫자 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버지요. 부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을,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나한테 기름 부어주면 나도 죽여요. 나도 죽어야 돼요. 죽고 아버지 사랑을 그대로 구현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멸사 봉공이에요.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통제를 해주시면 성령의 그 힘이, 하나님 본질의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제예요. 어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예,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게 하신 위대한 사랑의 힘이 나를 억제해주면 넉넉하죠. 나는 할 수 없으나 난 순교할 수 없어요. 나 이게 주사 맞을 때마다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 의사한테도 항상,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참 주사 맞을 때마다 항상 공포를 느낀다고. 그런데, 순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본질의 힘이 오면, 예, 그렇잖아요. 칼이랴, 적신이랴, 위험이랴, 핍박이랴. 그 어떤 것도, 어떤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받은 사람은 넉넉하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힘이 나를 강하게 억제시키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 힌트 생각하세요. 모성애를 보세요. 모성애가 형편 좋은 엄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편이 너무 어려운 엄마들도 많잖아요. 그 엄마들이 그 악전 곡투라고는 그 어마어마한 노동을 다 감수하고 새끼 키우잖아요. 사랑의 힘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엄마는 행복해요.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의 힘은요, 만유를 이기는 거예요. 만유를 창조한 거고 만유를 경영하는 힘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나를 통제해주면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염려하지 말고요, 아카페 통제의 힘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북한 일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리아 318 보시면 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누를 때 알림도 같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핸폰 번호 있습니다. 후원 계좌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은 자기 우연에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구원을 허락하신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사기꾼들 말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이 될 사람은 여기 붙어라 하는 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 마귀 편에 붙는 사람은 자기 구원을 찾는 거죠. 마귀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와서 반역해갖고 자기를 찾으라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편에 붙는 사람은 그 길로 가겠죠.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나를 죽이고 예수님 아버지 구현을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오늘 하루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